지난주에도 좀 준비는 했지만 이 기계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좀 못 들으셨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다 들리셔요? 들리셔요? 아직 말을 안 했습니까? 뭐 말 좀 해보세요. 우리 통역해 주시는 우리 수진이하고 3월 뒤에 있는데 들려요? 들리세요? 주파수가 안 맞으시면 주파수가 어디인지 이렇게 좀 돌려보시고 하셔서 맞추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고요. 준비된 상황이 제가 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준비된 대로만 이렇게 전달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잠시 멈칫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설교에 또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예배의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15번째 시간이고요.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18번째 책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조금 길었죠. 그 전에 이제 짧은 책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많네 하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조금씩 이제 훈련이 돼가고 들어갔습니다. 올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 그 한 권 자체로 물론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 성경을 책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욥기는 시적인 표현 그리고 찬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그 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권의 책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가운데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바로 욥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욥기를 비롯해서 잠언, 전도서, 이 프로버브하고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이 3권의 책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 5권 중에서 먼저 지혜서 3권을 묵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욥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욥기 뒤에 원래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조금 뒤로 미루고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있는 뭐를 잠언을 다음 주에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구식사님께서 또 순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주에는 3월 넷째 주에는 3번째 지혜서인 전도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드디어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를 비롯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문학, 위즈덤 리터레처 혹은 또 지혜서 전문 이 신학 용어로 이제 사피엔셜 북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혜서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 책들을 읽으면 내가 지혜를 얻겠구나. 단순히 그러니까 이 책들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서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계가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언젠가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육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지혜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지혜서들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이걸 읽고서 머리가 좋아지려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혹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의도는 사실 그렇게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 영원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책들을 그 표현 기법, 기록된 방법,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좀 별도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단순히 이 땅의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지요. 영원한 지혜. 그것은 영원한 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원한 지혜가 이런 거네? 라고 하는 그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책이 아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구나. 지혜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로 가는 게 지혜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방향 제공이라는 의미에서의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너무 이 땅의 문제에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쪽으로만 그 제한을 시켜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정말 손에 쥐고서도 영원한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인간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좋지 않은 걸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하나님 잘 믿는 죄 없는 의인의 까닭 없는 그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만 욥기를 해석을 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 소중한 관계,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욥기를 읽을 때면, 아니 또 욥기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의인은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돼. 예?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욥기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요. 잘 참고 끝까지 견디니까 이것 봐. 42장 이거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갑절 축복을 해주시잖아.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예? 더블로 쳐주시는 거, 이거. 예? 섭섭지 않게, 예? 잘 견디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은혜를 그냥 붙잡아 버리는 것 같아요. 욥기에 대한 이런 선입견, 또 이런 나름대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때문에 이게 더 부추겨집니다. 이거 안 보고도 아시죠? 아직 이거 자막 주지 않으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거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마 이거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시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가지고 잠깐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하실걸요? 그죠? 잠깐 하실래요? 네? 최욱이 집사님? 내 길은 나도 모른다. 내가 갈 길 나도 몰라. 근데 그 길을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를 단련,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시키시면서라도 나를 그렇게 막 두들겨 패서라도, 다 알고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죠? 패서라도 나를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 순금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금. 그것도 pure gold. 불순물 하나도 안 섞인. 얼마나 단련하고 때려주셨으면. 난 믿어. 최고의 것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 우리 다 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자. 참자. 이걸로 은혜를 받아버리고 이제 끝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아까 집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만 더 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 한번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지난 주일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주중에 나이 50도 안 된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교회에서도 1부, 2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하필이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지난 4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할 것 같은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버렸을 때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참자. 그냥 뭐 이것으로 그냥 은혜가 그냥 될까요?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 때 단순히 참자라는 그 논리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 내 다짐과 결단과 내 의지로 여러분 얼마나 참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추모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원고에 없어서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셔요. 성도님들이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올리셔요. 당신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세상에 내가 만나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진리를 전해줬던 목사를 나는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고 그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떡하겠냐고요. 만약에 그런 결단과 다짐과 의지로만 인내하자, 참자 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어디까지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내 의지로 억지로 아니야 기쁘게 생각해 감사로 받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 욥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했죠. 엄청났던 재산이 완전히 없어진 건 그렇다 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다가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욕하고 죽어라. 떠나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이 히브리 단어 이 쉐킴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심한 피부병인데 살이 그냥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지만 이렇게 말도 못하는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걸? 더블로 쳐주실 거야. 이거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교회 나오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참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참음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 3장 33절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갖다가 벌려주실 거야. 그것은 비전이잖아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상상하면서 그분이 나 그거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야.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붙잡아야지. 참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린다고요. 예? 이런 식의 생각들이 영원한 지혜를 가로막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거하며 또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그 진리를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책에서 자꾸만 인간적인 가능성을 부추기는 오해의 도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욥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할 많은 말씀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었던 바로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욥기 23장 10절에 이 히브리 원문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히브리 이 타자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23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차 짜합 바한 임맛 데렉 야다 키. 이게 한 문장인데요.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올라옵니다. 키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a course of my life, of가 빠졌는데요. 내 인생의 그 코스를 아실 것이다. 이 주어는 전부 다 그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길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조사해 보시라고 해라. 그러면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순금밖에 없다.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요. 표준 세번역은 히브리 원어로 돌아가서 다른 중간에 거쳤었던 모든 성경을 거치지 않고 원문을 직역한 성경이 바로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 잘못 없는데, 나 의로운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인데 왜 날 갖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것을 보충하는 공동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그 키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런데도 뭐가 그런데도 그 앞에 나오는 8절 9절을 보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발견할 수가 없네. 오른쪽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좀 속 시원하게 좀 보여달라 그래.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데도 바로 그게 안 보이는데도 지금 뭘 하냐 하면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네.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순금이라고 번역한 이 짜합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그 사전을 찾으면 골드라는 뜻도 있지만 오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뭘로 감싸게 하셔요? 순금으로 다 이걸 감싸게 하십니다. 모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은 조각목 쉽게 얘기하면 가시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못 쓰는 아주 하잘것없는 그 나무를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릇 속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금이 씌워지기에는 너무 하찮은 가시나무라고요. 뭘 의미하겠어요? 금같이 그 소중한 하나님이 그 금이 와서 함께 존재할 수도 없는 정말 가시나무같이 하잘것없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오시겠다는 예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너희들 가시나무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털어보십시오. 나를 털어보시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나는 금밖에 안 나온다고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금이 있다고요. 금은 오일이라고도 돼 있고요. 또 그 번역을 보면 clean sky, 맑은 하늘. 맑은 하늘. 그 당시에 맑은 하늘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같이 나눴었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그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 높이는 자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신이 하늘인 줄 아는 게 그게 잘못됐다 그랬죠. 내가 하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우리가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늘이라고요.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의로운 그 자체라고요. 털어봤자 나한테는 더러운 게 먼지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23장 10절의 말씀은 뭐며 원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고요.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욥기에 대한 완전한 왜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영원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단련시키소서, 내가 잘 참겠나이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에스더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어도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위한 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책이죠. 에스더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에스더서로 이름을 붙여주자 라고 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기록하게 하신 책임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해서 당대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의인 중에 의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다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욥기는 욥의 영광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죠? 동시에 엇비슷한 처지에, 욥처럼 그렇게 엇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고난을 받게 될 제2, 제3의 욥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위로의 책으로만 계속 이 책을 받아먹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책은 땅의 경계를 넘어서 도저히 우리 안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지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진리,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땅의 지혜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생명, 욥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욥기는 42장 전체 가운데 1장, 2장은 맨 앞에 그 구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의 주제가 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실린 후에 3장부터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욥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7장까지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가 38장부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결론은 38장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60번이 넘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이 펀더멘털, 여기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땅을 놓았을 때에 너 어디 있었어? 너 이 땅 어떻게 났는지 너 알기나 해? 또 38장 6절에 네가 알고 있는 그들과 대화 속에서 네가 알량하게 내놓은 바로 네 가슴 속의 지혜라고 하는 네 지혜, 그거 누가 준 거야? 그 땅에 떨어져서 영원한 것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썩어져 버릴 그 지혜마저도 누가 준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난 지혜롭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력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거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니까요. 웃기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39장 1절에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 있니? 그러시면서 40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게 대답이 필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누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욥에게. 그러면 욥이 지금까지 보여주던 나름대로의 신앙,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욥기 1장 20절 말씀, 역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출발은 누구였냐고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신앙의 고백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 신앙의 고백마저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 신앙의 고백이 내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고 고백하십니까? 대답도 안 나오세요? 어이가 없어서? 그 아멘이라고 할 때 그 아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나온 아멘이라면 바로 그 순간에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에 진리와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뭐 믿음 좀 있다고 내가 뭐 나댈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불가능을 내가 절감하면서 주여 그것이 정말 내가 그렇다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에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것이며 내가 동의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트집 잡는 자였어, 너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어 라고 결론을 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40장 4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비쳐나오니 I'm nothing. 그런 의미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말 참 많았잖아요. third 라운드나 돌아갈 정도로 새 친구와 함께 신랄하게 말 주고받았잖아요. 뭐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맞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을 해왔었던 이 욥이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I put my hand over my mouth. 내 손을 내 입에 가립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자로서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주여, 내 입을 가리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내 입은 가려주시고, 주여,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은 가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니? 라고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며 너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트집잡는 자야 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제 입을 가립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twice, I never ever say again. 뭘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지혜, 나 마저 라고 그렇게 고집부렸었던 내 말, 그 말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왜요? 욥이 그 다음에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욥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42장 17절은 뭘로 끝나요? 욥이 나이 들어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려 할 때에 우리의 가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축복이 아닌 저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